오늘 저희가 눈을 뜨면서 다시 고난주가 목요일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십자가의 사랑과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통의 시간을 기념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순이 나타나서 또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긴 말씀이라서 제가 그 중에서 13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오늘도 다시 예수님의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또 말씀으로 묵상하는 저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새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의 신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축복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잠을 깨고 일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더욱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내는 고난주가 목요일에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청결을 요구할 때 보면 보통 바깥에서 먼지와 또 손에 세균이 많다 보니까 종종 어머니들이 얘들아 먼저 빨리 와서 손 씻어라 하고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발은 물론 더럽기는 하지만 신발로 다 보호되어 있으니까 또 양말도 신고 있으니까 그렇게 발부터 먼저 씻어라 하는 부분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노출되어 있는 이 손이 얼마나 바깥에 세균이 많이 묻어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은 종종 손을 먼저 씻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주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사실 발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운동화나 신발로 이렇게 발을 보호해서 완전히 덮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먼지투성인 바깥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손보다 발이 땅에 먼지에 더 데이는 노출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귀가할 때쯤 되면 이제 집에서는 종들이 또 하인들이 물 항아리에 물을 대고 거기에 발을 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손님 손 씻으세요라고 아니에요. 손님 이쪽에 와서 발을 씻으시지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발을 통하여서 청결 예식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종이 하는 역할이지 주인이 하는 역할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주님은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인인 것이 옳도다라고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상상치 못하는 섬김의 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왜요? 선생님인데 주인데 그런데 그분이 하인이 하는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 그것을 행동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 식탁에서 일어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33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마지막 말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고 또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께서 말씀 시간을 통해서 들어보셨지만 십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십계명이 가장 우리 믿음을 기준을 지키는 근본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안에 보면 이 십계명 전체를 한 뭉텅이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안에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각가지 여러 가지의 계명들은 하나로 뭉쳐서 이야기하면 내 자신과 같이 타인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언급하셨던 부분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래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계명,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하면 십계명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전체로 덮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계명?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새 계명을 주시려 하는 거지? 이것은 구약에 따라오던 그 계명이 아닌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서로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연결해서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타인도 나를 발을 씻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지막 주님의 새 계명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곧 서로 사랑임을 증명하는 그런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인 베드로는 주님, 내 발은 더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 발만 말고 내 머리도 더럽고요, 내 손도 더러우니까 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발을 씻었으니 너희 온 몸이 깨끗하다. 그래서 발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있어서 가장 더러운 것인데 그 발을 서로 씻겨준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또 서로 간의 사랑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손이 더럽겠습니까? 발이 더럽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일 때는 사실 바깥에 있는 손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 나타난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손에 무좀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만 발에는 무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보면 발가락이 막 이렇게 부어오르는, 발톱이 부어오르는 그런 분들 계시지요. 그건 뭡니까? 무좀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체 부위 중에 미생물이 가장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바로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학책에, 상식책에 보니까요, 성인의 한 발 쪽에는요, 한 발에는 평균적으로 수천억 마리의 세균이 있거나 또는 그 이상 1조 마리 이상의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제 발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카메라라서,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세족식을 하여서 서로 발을 씻는다면, 여러분은 제 발을 씻고 또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는다면 1조 마리가 있는 이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격이 됩니다. 여러분, 1조 마리의 박테리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심지어 발바닥 안에서는요, 그 1cm 평방미터, 우리가 1cm로 따졌을 때요, 그 평방미터로 보면 600개 이상의 땀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땀샘은 우리 온 몸의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땀을 많이 흘리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cm당 평방 1cm면 우리 발이 270mm면 이 센티미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얼마나 땀이 많이 흐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발꼬락내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손이 더러운 것 같지만 발이 그만큼 박테리아가 살기 쉬운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발을 보면 발에서는 각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질은요, 박테리아가 영양분으로 흡수할 수 있는 먹을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에서 박테리아가 이렇게 각질이 벗겨져서 사는 것보다 발은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손이 더러운 것 같아도 사실 더러운 것은 발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쯤 되면요, 발을 서로 씻어줍시다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도저히 발은 못 씻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을까요? 부부간에도 서로 발 씻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발을 내놓는 것도 부끄럽고 또 발을 서로 씻어주는 것도 부끄럽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은 가장 꺼려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다고요?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종의 발을 왜 씻어주겠습니까? 이렇게 더러운 발을요. 그런데 하인은 자기가 의무이든 아니든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주인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본이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은 말만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것, 그 발까지 품어주고 함께 이해해주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새 계명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이 개인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사회학 공부를 할 때 보니까는요, 미국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시험에 나왔는데 그게 바로 개인주의였습니다. 이 미국 사회는 사실 개인주의가 가장 확장된 나라라고 해도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린 이것을 몸으로 더 이민자로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점심을 먹으러 갈 때 한국 사람들이 같이 가면 또는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면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한 사람이 가면서 우르르 다 같이 가가지고 식당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 안에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현실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 좀처럼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회식이 아니면 밥 시간이 되면 점심 때가 되면 자기 혼자서 알아서 먹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도시락을 싸오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샌드위치를 사는 먹거든 어떤 사람은 과자를 먹든 자기의 먹는 방식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뭔가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은 직장 생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이것이 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자신 혼자서 무엇인가 자기의 바운더리 속에서 넘어오거나 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서로 같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먹는 그 굉장히 불편한 것이 이 개인주의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종종 영어를 쓸 때 I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I am 할 때 I는요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절대 소문자로 쓰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주의에서는요 나라는 존재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다른 사람,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 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사랑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사랑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개인주의를 파괴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주의는 나 혼자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함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랑은 절대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 갑니다. 한쪽만 사랑하면 깨어집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면 평생 갑니다. 그런데 한쪽만 사랑하면 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도 서로 사랑하라. 혼자만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어라. 그 더러운 발을도 내가 같이 씻어주라. 아픈 것도 같이 아파주고 사랑하는 것도 같이 사랑해주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길로 더 깊이 은혜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비록 우리가 먼 곳에 떨어져서 각자의 하루가 시작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밴드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삼겹줄로 꽁꽁 묶어주셔서 이 서로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는 평생도록 지켜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합니다. 고통의 길을 기억합니다. 배신당하는 그 길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더욱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늘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